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자. 우리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36장과 이제 37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자, 36장에는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1절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쭉 나오고 이제 37장부터는 자 37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까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쭉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족보가 10개가 나옵니다. 10개가 나오는데 9번째 족보가 에서의 족보고 그리고 10번째 족보가 야곱의 족보입니다. 그 족보가 이름이 막 쫙 이렇게 나열되면서 굉장히 좀 지루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다 안 읽었어요. 사실은 오늘 큐티인 본문이 더 읽어야 되는데 그냥 막 이름이 막 쫙 계속 왜 이런 이름을 나열하는 좀 읽기도 좀 이렇게 지루한 족보를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을까?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오늘 이제 에서의 족보를 우리가 상고할 텐데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를 한번 상고해 보려고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려면 창세기에 나온 족보의 특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크게 족보를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의 족보가 나와요. 구원받은 족보예요. 영적인 족보예요. 그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명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그 족보가 나오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들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족보들입니다. 사망의 길을 사실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족보입니다. 자, 아담이 죽은 이후에 첫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게 첫 번째 족보가 아벨에 이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셈의 족보가 영적인 족보입니다. 생명길을 걷고 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족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족보가 가인의 족보입니다. 가인의 족보.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들, 사망길을 걷는 족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삭이 죽은 다음에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가 나와요. 에서의 족보는 언약 백성이지만 버림받은 백성의 족보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족보지요. 하나님의 족보를 통해서 왜 어떤 사람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택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는지를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족보가 나올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뀔 때 족보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창세기 35장 자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5장 시작. 이삭의 나이가 81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삭이 나이가 180으로 죽었어. 열조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남았어요. 누가 남았어요? 에서와 야곱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족보가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이삭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사명을 다 마치고 돌아갔어요.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이어갈 것이냐? 에서냐 야곱이냐?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의 시대가 끝났으므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야곱이 이제 대를 이어서 역사를 이뤄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삭의 시대는 끝나고 야곱의 세대로 이어지는 그 사이에 족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왜 에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 왜 하나님이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족보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언제든지 족보의 얘기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사이에 족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6장 족보 이야기를 여러분 묵상할 때 묵상 포인트가 뭐냐? 왜 이들은 버림을 받았는지. 다 언약 백성이었어요. 왜 이들은 선택을 받았는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상고해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광야 1세대들이 다 멸망당했어요. 다 그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구원 안에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이 멸망이라는 게 지옥 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출애굽해갖고 다 구원받았는데 광야 1세대를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었어요. 왜 이런 사건을 기록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때 이 멸망이 그냥 무슨 뭐 상급을 상실했거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국 못 간 거예요. 왜 그랬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본보기로 우리도 동일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광야 1세대처럼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고 어떤 사람을 버림을 받는지를 우리가 알려준다는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죄를 지면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도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족보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교훈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에서와 그 후손들은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을까? 그들의 죄는 뭘까? 자, 먼저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6절을 보면 하반절에 보면 에서가요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가 가나안 땅에 있지 아니하고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 세일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해요. 에서가 약속의 땅에 있지 못했어요. 자, 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쌍둥이로 태어났었는데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막 헛기진 몸으로 집에를 딱 들어왔는데 야곱이 엄마와 함께 팥죽을 막 끓이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좀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형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짓 거 장자권이 뭐가 문제야? 그래 팥죽 따라 내 장자권 너에게 주겠다. 배고픔에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그것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권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하는 거기에 장자권이 첫 번째인데 그거를 팔아넘겨요. 에서는 생각했겠죠, 그죠? 그까짓 거 뭐 장자권 팔아넘긴다고 그게 팔리겠어요? 형이 동생 되겠어요? 그래서 장난삼아 뭐 배고프니까, 당장 배고프니까 팔아넘겼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었더라. 그래,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에서에게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정말 귀한 것인지를 에서는 몰랐고 오히려 가벼이 여겼어요. 이것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근본적인 태도가 에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는 것보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히브리 기자는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판 것을 망령된 짓에 이렇게 말했어요. 망령된 짓. 여러분, 망령 들면 막 오줌똥 막 벽에다가 막 바르고 사리 분별을 보이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그로 그는 버림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지 멋대로 살아요. 자,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에서는 망령된 짓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본문 36장, 자, 우리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자, 36장 시작.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햇사람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세 누이 바스마를 맞이하였더니, 에서가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대. 가나안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에는 이방 여인들과 절대 언약 백성들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결혼을 막았냐면, 이방 여인들은 나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이, 그리고 아내가 우상을 숭배하면요 남편은 거의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사실은 아내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예쁜 것을 보고 취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은 육신이라 육신의 소욕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죄악이 창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솔로몬 때 이후 지나서 이스라엘이 분열됐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왜 망했을까요? 솔로몬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연들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방여인들이 다 우상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우상을, 그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다 버림을 받았어요. 에서도 여러분 가나안 여인을 취해 3명이나 취해갖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 있지 못했어요. 그러면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자, 우리 12절 한번 봐요. 12절. 자, 3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거기 아말렉 동그라미. 아말렉이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이 누구예요? 출애굽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최초로 막았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아니 당신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걸 막는 거야. 천국 가는 걸 막는 거야.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여러분 마귀요 육신의 소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적이 있어요. 그게 마귀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상징하는 것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비록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너희들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망령된 짓을 하고 계속 죄를 지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족보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대로 계속 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 생명도 사망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족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 아포도네스코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요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냥 살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죽음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에서 이 아말렉의 육신의 소욕을 여러분 싸워 이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따라가면 사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계속 따라가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족보는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육신의 소욕을 이기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만 살아야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구원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런 주 안에서 날마다 나는 죽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시인하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제거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요, 성령에 사로잡혀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담대하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육의 생각이 떠오를 때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싸워서 이기십시오. 명령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늘 육신의 소욕을 이겨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야곱의 축복,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서의 족보를 통하여 에서와 그 후손들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망령된 짓을 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늘 깨어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며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험들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